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하나 되게 건강하게 잘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의 긴 설교를 이어갑니다.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에게 섬김을 말씀하셨고 또 성찬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또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은 환난과 핍박이 오겠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장소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1절에서 5절인데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하셨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가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지상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 마지막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1절, 21절, 22절, 23절 연속으로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모이는 지금의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은 또 가정에 있는 가정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제일 싫어하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미운 감정, 시기 질투의 감정이 막 오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격동케 하죠. 그래서 정말 내는 그러지고 싶지 않은데 왠지 가족 친지들과 이웃들과 심지어는 교인들 간에도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유명한 에밀 브룬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별로 크지도 않은 문제로, 사사로운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마음의 다툼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1년 정도 만나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밀 브룬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같이 화해하라 하는 이 마음을 강하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 번, 두 번, 5번이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화해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죠. 나 전화도 해봤고 문자도 해봤고 찾아도 가봤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 사람 마음은 열지 않더라. 이제 그 사람하고 내가 끝장낼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지속할 수 있나, 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밀 브룬노 목사님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심으로 그 친구의 집 앞으로 막 찾아갔어요. 눈이 오는 날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생각이 들었죠. 이 친구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겠다. 또 만나도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나눈 지 10분 만에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움과 또 다툼의 관계, 또 긴장하고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단순하게 회복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누가 그렇게 굳어지게 하느냐?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분열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분열되고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내셔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내 이웃과 여러분의 사랑방과 순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더 크게는 민족이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보면 말씀에는 먼저 나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요, 나보다 우리라는 의식을 먼저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죠. 내 자식, 내 물건, 내 미래, 나라는 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가 아니라 우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동서양 중에 그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보통은 my country라고 하는데 our country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공동체 의식을 더 생각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내 집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하고, 또 엄마를 내 엄마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안 그러고 우리 아버지. 또 학교도 내 학교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우리 학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쉽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관형구로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보다 우리를 사용하는 이 표현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표현인 동시에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우선입니다. 나보다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보다 우리라는 그런 의미를 더 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각 지체가 있죠, 그죠? 각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역할이 이제 이 두뇌와 감정의 이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막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도 그렇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 몸 된 지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각각 따로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건강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되어서 움직이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자유롭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 좋지만 일단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군사의 병법 중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적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흩어놓은 적군들의 가장 약점부터 치고 들어갈 때에 적군은 분열되게 되어 있죠.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로 뭉쳐진 교회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한 교회는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지만 하나되지 못한 데는 악한 사탄의 역사에서 각각의 의견과 각각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할 때 관용구로 길 잃은 어린 양, 무리를 떠난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 잃은 어린 양과 무리를 떠난 양은 쉽게 그 주변의 짐승에게 그 잡혀 먹일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때 여기에 가출해 본 사람이 아마 여기저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출해 보면 여러분 그 기분을 알잖아요. 그죠? 에이, 내가 엄마, 아버지 내가 말 들어봐냐고 호기롭게 딱 나갑니다. 나갈 때는 좋은데 나오자마자 뭐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은 집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뭐 친구 집에 갔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후회 막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가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생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생만 하면 괜찮게요. 악한 타락과 또 음침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여러분 평생 부부싸움 안 해왔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천사들 같아갖고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부부싸움 같은 걸 안 한 것 같아도 마음이 상하고 빈정상하고 또 삐지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각하면은 전혀 1.1핵도 부부싸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부부싸움도 건강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속에 있는 걸 짓눌려서 하면요, 그 사람이 막 답답하고 이렇게 억누르거든요. 그래,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싸우는 것은 건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막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야기하고 들은 후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 끝나면은 뭐예요? 원래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가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그 이탈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돈 벌어주나 발라. 내 직장 사표 던진다. 사표 던져버리고 월급도 갖다 주지도 않고 아내는 뭐예요? 나 그 밥 주나 봐라 하고 밥도 안 주고 각방 쓰고 뭐 이렇게 집안 꼴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집안이 이제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싸움이고 이 관계는 관계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화나는 일 있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교회에 나오나 봐라. 내가 엄마 아버지 보나 봐라. 이렇게 나가는 순간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연결고리와는 절대로 끊지 않길 바랍니다. 뭐 혹 마음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떠나면은 누구만 고생이냐? 떠난 사람만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되기 전에 가을에 보면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는데 저것도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 봄이 되면 어떻게 우미도 없고 새싹이도 없고 그 열매가 몇 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겨울에 앙상하다 해서 그 나무 가지를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희망이 없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꼭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역시 하나됨의 역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연결고리, 예배와의 연결고리, 또 말씀과의 연결고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할 수 있어야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5절, 26절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고 25절에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는 것은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성도가 알려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말씀 위에 바탕이 든든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저 교제는 좋은데 만나면 좋은데 행복한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저 방향 없는 어린 양처럼 각각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인지도가 높은 사람 중심으로 어떤 큰 유명한 목사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모여진 친목 단체도 아니고, 사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도 아니고, 압력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담당해야 될 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어떤 행사나 이벤트, 교제나 친교가 앞서면 안 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이 전거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견고하게 어떤 세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일,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의 여러 교회들, 큰 교회들 이제 왜 성장하는가? 그냥 무조건 규모만 큰 교회 아니라 내실이 좋은 교회들, 그 어떤 부분이 있길래 이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건강하게 성장했느냐? 교회 성장학자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말씀 안에서 잘 모이는 교회들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주일낮 예배나 또 우리말로 하면 순모임도 똑같이 그런 인원들이 잘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고 듣기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할 때 내 은혜가 전달되고 상대방의 은혜가 전달될 때에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순모임도 있고요. 가정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 같이 가정교회도 있는 거예요. 또 일터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전체도 있고 민족 공동체 안에 있던 큰 모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모임들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언서들이 보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서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호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너희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통해서 막 이 참 타락한 여인을 끝까지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몸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 네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홀대하여서 너희 자식들 내가 잊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호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지만요, 해도 안 돼 버리면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쳐내버려 주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유기를 받게 되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유기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진짜 여러분 아무리 선대 신앙이 좋았더라도 당대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그 후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 시간들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전하여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의 흥건한 보혈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은 조금 후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나를 내 돈 훔치고 내 돈 사기치고 도망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멱살 붙잡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같이 제자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이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배신할 제자들인데, 근데 그들을 끌어안고 그 끌어안 사랑을 제자들이 알고 세상에 알려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또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예수님 자신의 사랑도 제자들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줄 알면서도 벌써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이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전반기를 다 보내고 지금 후반기를 시작하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심지어 국방력까지도 세계 5위라는 엄청난 지위에 놓여 있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사회는 남북과 동서, 좌우의 이념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그런 현실들이 솔직한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에 누가 하나 되게 하고 누가 치유되게 하고 회복할 것이냐?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하여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이 그러면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더 우려스럽게도 정치, 경제, 이념의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의 불신과 미움, 다툼과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곳을 회복시키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화해에 우리가 중개자가 되지 못하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죄악에 관영하고 또 각박한 현실이라고 핑계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용서와 사랑의 그 기도를 우리가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용서는 남이 나를 용서해 주는 만큼만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벌써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용서의 사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정말 가정 공동체, 이웃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강조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에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한 예수님께서 유죄한 죄 많은 우리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용서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보다 우리 먼저라는 이타적인 의식을 가지십시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주장을 하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먼저 가지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배우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십니다. 부모의 심정을 알면은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은 신앙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듣고 배우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조건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보다 나보다 우리 먼저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이웃, 일터, 교회,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바랍니다.